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납시다. 교회를 세우는 한 팀이 됩시다. 네. 한 팀, 교회에 한 팀만 있어도 교회가 자립이 되고 또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꿀 만한 응답을 받는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팀이 중요합니다. 또 그 한 팀이 뭐 여러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사람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모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들을 통해서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 제목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그 있는 현 위치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겁니다. 교회나 세상 일도 든든하게 세우는 일은요, 혼자서 힘듭니다. 이 페이스에 이 공유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이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카네기가 얘기한 말인가 보면은 그 어떤 어록에서 혼자서 주도하는 그 일은 절대로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꾸 우리에게 갈등이 오고 어려움들이 끊이질 않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서는 힘들어요. 우린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잖아요. 백지장도 같이 함께 들으면은, 맞들으면은 가볍다는 게, 백지장이 뭐 이게 얼마나 무거워서 맞들으면 가볍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은 어떤 일이든 같이 함께 하면은 혼자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이야기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히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늘 그걸 생각해요.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돈이 너에게 많으면, 이렇게 말씀 안 했어요. 오직 너가 학문이 많으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직 너가 부모를 잘 만나면,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힘이 돼야만이 지치지 않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우리 참빛교회가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래서 이 9월 한 달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성전을 이전해서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팀, 첫 번째, 사울을 제자로 믿지 않는 제자들.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나오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안 믿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이제 사라지고 제자 한 명을 더 뽑잖아요. 그때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던 자 중에 하나를 뽑자 그렇게 했어요. 지금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 제자 속에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 기존 제자들이, 사도들이 제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자기들 나름대로 안 됐는데. 26절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이게 인간의 한계구나. 이게 12제자의 한계였었구나.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메섹에서 엄청난 체험을 한 사람인데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을 것인데 안 믿어요. 제자로 믿질 않아요. 어떻게 돼요? 보세요. 다 두려워하여. 이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사실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복음이면은 다 초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씀은 그리스도는 초월, 수용,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장 중요한 본문이 뭐냐? 27절. 27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돼야 돼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건을 그냥 아무렇게나 삽니까? 온라인으로 사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거기에 샘플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걸 보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거 보았어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만났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잖아요.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주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신 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니까 그것을 내가 세면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요셉이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 만난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을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 보세요. 보고 들었어요. 어디요? 그리고 현장에서 말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포인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 보세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분에게 이 경배하고 그랬는데도 의심이 생겨요. 구원받았어. 세례받고 뭐 다 했어요. 뭐 임직도 받고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나 예수 안 믿어. 교회 안 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전도 현장에서 보면은 예수 믿다가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된 거예요? 보질 못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복음을 말하지도 못했어요. 왜? 말하면은 상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보면은 이게 중간에 포기할 수 없을 것인데, 이걸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보자고요. 사업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내가 하는데 투자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 이거 잘 되니까 나 포기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되니까 더 투자해야지. 그렇게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나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현장에서 말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면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았는데도 의심해요. 확신이 없는 거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확신이 없어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먹지 말래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말래요. 나머지는 다 먹으래요. 그런데 먹지 말란 걸 먹는 거예요. 왜 먹어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먹어. 안 죽어.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홀딱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 누구라고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처럼. 이게 아주 기가 막혀요, 사단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왕은 아닌데 왕 같은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에덴 동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다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구태여 하나님 될 이유는 없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인데. 여러분,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사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성공해야 돼요? 내가 왜 결혼해야 돼요? 내가 왜 공부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중간에 포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발견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자라고 하면은 정말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더 큰 힘을 얻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딱 제한해버려요. 저 사람은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던 그 사람이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 혹시 그렇게 변할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겠죠. 설상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100%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을 제자로 믿게 됐어요. 이게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나바의 사역입니다. 바나바가 제쳐놓을 수 있잖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있다가 그 속에서 바나바를 만나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바나바가 27절 그렇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사도들에게 하냐?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사도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 바나바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 사도들이 사울을 제자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불신앙 가진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 불신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바나바처럼 중재 역할하는 그 성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로 피스메이커죠. 네.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그러죠.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잖아요. 교회, 한국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바나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예배하러 가게끔 보내달라고 모세를 중재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종노릇하며 늘 속임수에 고통당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중재자로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구약의 모세를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하는, 종 생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들을 이끌어내려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모세를 중재자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린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그 중재자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에서 완전 자유함 얻는 그러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에게 속아요. 사람에게 속고 환경에 속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에 속아요. 그런 속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더 이상 속지 않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말씀 보세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 사랑받은 형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누가? 두기고가. 이 두기고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그죠? 또 어떻게 해요? 엘리사 시대의 그 중직자 오바다 같은 사람, 네? 하나님의 역사를 확실하게 볼 수 있게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갈멜산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를 통해서 아방에게 보여준 아주 중요한 중재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날마다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안디옥교회 보세요. 주의 은혜가 임했고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날마다 더하는 수가 있는 그 교회의 축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향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면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된 중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내지는요,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났는가? 그리고 그 주의 음성을 들었는가? 나를 왜 불렀는지 사명, 천명, 소명을 정말 내가 깨닫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인가?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인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내가 그것을 갖다가 갱신해야 되겠죠. 마지막입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팀이에요. 제자들이 사역으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요. 사울이 합류해서 사도들과 함께 많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렇죠. 복음 전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특히 유대교회에 있던 사울이 개종해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네. 계속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눈 하나 까딱할 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니까 또 보세요.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라. 또 싹 피인시킨다. 전도자는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게 놔두질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어려움 당하는 게 그 생각이 어려움 당한다라는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래 안 한다니까요.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려움 당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24시간 보좌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 2절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삶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한 줄 압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지금 이 사도들의 사역의 그 어떤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지금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지금 사도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내가 있는 현장. 그죠? 예루살렘. 멀리 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는 현장 예루살렘. 지금 아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제자들이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디냐? 가장 가까운 건 나고 가장 조금만 더 나가면 되게 가족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오늘 보면은 나오죠. 조금 전에 제가 읽은 사마리아, 그죠? 그리고 땅끝 증인이 되는 거. 그런데 이 그대로 보니까 평안히 든든히 교회가 서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 주변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이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이 든든히 서가는 감추어진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산업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만난 만남이, 바나바와의 만남이 최초의 초대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 이게 얼마나 한 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한 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어요. 우리 엄건사님 처음 만났어요. 엄건사님을 통해서 최승희 집사님 만났어요. 이간직 집사님 만났어요. 우리 이현 집사님 만났어요. 우리 윤미호, 김태식 집사님 만났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한 팀이 돼버리니까 계속해서 만남의 축복들. 네. 천안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난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놓고 그 만남, 그 현장, 제가 성경책에도 지금 있어요. 네? 얼마나 많은 하나님 만남을 주셨는지, 네? 이 성경책 표지에, 그리고 네. 찬송가 그 표지에 쭉 적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말씀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한 팀,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성령이 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인데 내가 불러서 일을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김정희 잘 알잖아요. 추사 김정희. 이 김정희 씨가 제주도의 유배길에 갈 때에 해남의 대흥사에 들러가지고 그 대흥사 대보응전에 실려있는 글을 떼고 자기 글을 올리라고 해요. 그 글이 이광사의 글이었어요. 그걸 떼고 자기의 글을 올리라는 거예요. 이 추사 김정희가 이제 유배 생활을 8년간 마치고 한양으로 가는 길에 다시 그 대흥사에 들린 거예요. 자기 글이 걸려있는 걸, 그걸 떼고 다시 이광사의 글을 올리라고 그래요. 무엇이 추사의 마음을 변화시켰을까요? 왜 자기 글을 올리라고 하고 다시 유배생활 8년을 마치고 한양으로 갈 때는 자기 글을 떼고 다시 원래 붙었던 그 글을 올리라고 했을까? 그 추사 김정희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요, 유배 생활하면서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유배 생활에 자신이 겸손해진 거예요. 이광사의 글보다 가을 때에는 자기가 겸손한 게 아니라 자기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독보적인 존재인지를 그 자기의 글을 갖다가
최고인 줄 알고 붙이라고 했는데 유배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이 겸손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글씨도 담백한 글씨로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요, 바나바가 사울을 그렇게 봤다라고 생각해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다 어때요? 인정 안 했는데 바나바가 가가지고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15일간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많은 이 또 은혜도 받았겠죠.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로 그냥 제자로 쓴 게 아니잖아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3년간을 갔다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어떤 일을 하면은요, 우린 자꾸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 또 과시하려고 허영심이 생기잖아요. 그거 다 빼야 돼. 우리 그걸 갖다가 우리 세상에서 거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거품. 세상의 물건 가격도 거품이 너무 많아요. IMF가 오는 것이 뭡니까? 그게 거품이에요, 거품. 결국 인플레이가 되니까 이게 뭐 돈의 가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에 거품이 있으면 안 돼. 허영심이 있으면 안 돼. 그게 결국은 다 뭐예요? 나를 나타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삶을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마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에요. 나보다 좋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 사람 앞에 대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힘 있는 사람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힘 있으면 안 끌려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줄 몰라. 여러분, 복음에 끌려가는 것은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끌려가는 것은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끌려갈 때는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서 바나바처럼 모든 삶의 중재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한 팀이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며 믿지 않는 자들이 제자로 세워지고 믿는 자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